오늘 전할 말씀은 더러운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먼저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을 두 손 들고 주님 울어라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무엇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무엇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얼마나 감명 깊은 찬양입니까? 이 복음성만 불러도 제 가슴이 울컥합니다. 그만큼 나 자신이 더러운 그릇이었는데 우리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보혈로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사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릇하면 무엇을 음식을 담는 것이 그릇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그릇에 더럽다면 거기에 음식을 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걸리죠. 결국은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몸이 상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적으로 말하면 큰 포부를 가지고 막 정계를 재계를 또 이런 여러 가지의 큰 일을 하면 그 사람 참 그릇이 크다.
그런데 조그만 것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막 신경을 쓰는 사람은 밴댕이 소갈처럼 그릇이 작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릇이 크다, 그릇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으로,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그 영적으로 보는 그릇에는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특별히 그릇의 4종류가 나오지만 금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은이라고 해서 덜 중요하고 나무나 질그릇이다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의 어떤 종류냐가 아니라 과연 그릇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깨끗하면 귀히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러우면 쓸 수가 없죠. 저희 아내도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부터 많은 그릇들을 사 모았지만 결국엔 돈을 비싸게 주고 좋은 그릇들은 자주 쓸 것 같지만은 그냥 찬장에 그 진열장에 넣고 거의 쓰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것이 값이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쓰다가는 깨질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막상 쓰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사기 그릇이나 그 쉬운 것들, 그것은 매일같이 쓰고 또 닦고 깨끗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 귀히 쓰는 그릇입니까? 금, 은, 이런 비싼 그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쓸 수 있는 것,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정말 진정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끗한 그릇이고 우리가 잘 쓰는 그릇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에 갔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새 목사님 오시는, 새로운 목사님 오시는데 무엇을 선물을 할까? 뭐 시골에 특별한 뭐 선물이 있겠습니까? 그 시골 교회는 가난하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시골의 대장쟁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쓰다가 버려진 그 오강이, 구리로 된 오강이 하나 있는가, 그것을 쳐다보고 저것이다. 그래서 그 구리 그릇을, 오강을 갖다가 그 제철소에서 싹 녹여가지고 밥그릇과 또 국그릇을 만들어서 목사님 오셔서 딱 선물로 드렸어. 왜 이렇게 귀한 것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 목사님은 그들 받아서 기뻐가지고 밥을 갖다 국을 넣고 드시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 드린 그 그릇이 원래는 오강처럼 더러운 그릇이었지만 목사님이 그것을 귀히 쓰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감독하고 감격하고 참으로 그릇은 재료가 어떤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서 항상 새롭게 쓸 수 있는 그릇, 그것이 정말 좋은 그릇이구나. 그 사실을 이 집사님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베란다가 그동안 깻잎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또 식물도 키우고 해서 이제 겨울철 준비를 해서 다 뽑아내고 또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예. 농사를 짓고 막 여러 가지 할 때는 참 복잡하고 막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걸 싹 뽑아내고 싹 정리하고 싹 쓸고 하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의 그릇이 아닐까요? 예. 우리 그릇이 깨끗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히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 심령이 깨끗하다고 그래도 세상적으로 젖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습니까? 음행이나 또 더러운 우상숭배 막 온갖 세상적으로 찌들어져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 주님이 보실 때는 깨끗한 그릇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내 심령을 깨끗이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 내리면 우리 육체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크면요 다 뭐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교회 이름을 자랑합니다. 예?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사이즈에 맞춰서 큰 교회면 크게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그릇 상태로 그대로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될 때, 내 그릇이 깨끗해질 때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지금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그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정을 그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적에서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서로 사랑하고 희락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어 갈 때 우리는 진정한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도 정말 그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다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오 여호와께 여짜옵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지만 그 심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편해지고 이제 눈이 세상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도가 잠시 멈추다 보니까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그는 하나님께 음행의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3석 달 동안 큰 눈물로 통곡을 할 때 그는 다시 깨끗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이지만 우리 주님을 아는 순간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그릇입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의 지금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적인가 아니면 저 영혼은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의 그릇이 어떤가? 여러분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으로 정말 더럽게 쓰임받다가 버려질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하는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는 더러운 그릇이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이 심령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심령으로 깨끗한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너무나 세상적으로 더러워지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이 시대가 아닙니까?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전할 수 있는 부족한 종, 또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러운 그릇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깨끗한 것으로 그분은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